미국의 사회학자인 폴 딜레이드 박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인간 사이는 사람이라는 악기들로 연주되는 조화와 사랑과 믿음의 연주장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또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악기들이 조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단이 만약에 여러분 조율이 되지 않는 악기들이 연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이 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색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음색을 내야 될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율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인간 악기들이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조율이 안 된 악기들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조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악기들을 가장 잘 조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잘 조율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하워드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악기가 있습니다. 관악기 중에도 금관악기가 있고 또 목관악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현악기가 있습니다. 또 타악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악기, 현악기, 또 이제 목관악기, 금관악기, 이 악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주할 때에 모두가 다 악보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악기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한번 멋지게 큰 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하고 만약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으면 이 바이올린을 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겠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내야 될 것인가 작게 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잘난 사람이 많으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아니, 자네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과연 어디가 있단 말인가? 자네가 정말 문제 없는 곳을 찾기 원한다고 한다면, 또 그곳에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저 뒷산 너머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가기를 바라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곳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없는 교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노만필 빈센트 박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멋지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센트 박사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으면 나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또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껴안고 이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교회들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모여있는 교회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 지금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서 3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로 자만심과 허영심과 또한 다툼이 있었고, 또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 하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서신이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문제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다투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경쟁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나 경쟁은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미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경쟁 상대가 있으면 심신이 고달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경쟁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멋지게 창조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품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현대나 기아, 삼성차 어느 차가 좋은가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G나 삼성 TV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품은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든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하든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경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멋지게 창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늘 나 자신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허영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가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또 4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언제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볼 때에 내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일에 충실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에 이웃의 마음과 함께 동감을 해줄 때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의 칭호를 받고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여러분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의료봉사를 통해서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충실한 사람은 내 이웃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봐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TV에서 여러 가지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박수를 쳐주잖아요. 야,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잘했다, 아름답다, 이렇게 또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충실하고 또 내 이웃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창 교회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허리를 굽혀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제자들로부터 이제 씻음을 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겸손과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섬기기만 하면 우리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생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섬기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셨습니까? 더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의 호흡을 맞추고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이웃을 돌보며 한 마음을 품어서 가장 멋진 오케스트라가 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많은 곳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